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보는 청년 2명이 평일날 있기에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오셨느냐 물어봤더니 유치원에 아마 교생 실습처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조사도 하고 같이 하는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직 학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 목사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시냐고 하면서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0대 초반이겠죠? 20대 초반이고 그 나이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만한 나이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저에게 그냥 궁금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교나 이런 쪽에서는 역사를 이 원으로, 윤회 사상처럼 원으로 이해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기독교는 창조부터 이 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때까지 역사는 직선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생도 없고, 그렇지만 내세는 있다. 그랬더니까 내세가 있다는 말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줬습니다. 죽음은 어떤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이번 교회에 예수님 믿으라고 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 믿지 않는 이 젊은 청년이지만 죽음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걸 보면서 요즘에 이 뉴스 보게 되면 이 유명한 사람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도 있고, 이것을 좋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들도 보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너무하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좀 이렇게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 근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딱 저와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장례식에 제가 참석하거나, 2번째는 저의 장례식에 여러분이 참석하거나. 딱 2가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멀리 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이 죽음은
우리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충분히 가르칠 만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도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임하게 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 이 표현이 14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고 1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해서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육체의 피곤함이 있지만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도 어제 이런저런 모습으로 몸을 많이 써서 피곤한 상태에서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눈을 번쩍 뜨면 신기하게도 피곤들이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물론 만성 피로가 있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이렇게 피곤한 그런 몸도 자고 일어나면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에너지가 충전되어서 나갈 수 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죽은 자들에 대하여, 자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원한다,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하반절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자들은 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대하여 굉장히 슬퍼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소망 없는 자들 같이 슬퍼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저도 많은 장례식장에 가봤는데, 가보면 특별히 이 화장하는 곳에 가보면 여러 이 화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게 되니까 기독교식으로 하는 장례식뿐만 아니라 불교식, 유교식, 무교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동시에 다 이렇게 그 화로에 그 고인의 시신이 들어가는 모습을 동시에 목격하면서 사람들의 보이는 반응이 어떤지를 동시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펴보게 되면 어떤 분들이 가장 슬퍼하냐면 무교이신 분들이 가장 슬퍼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유가족들이 가장 많이 슬퍼할 때가 몇 가지 그러한 장례의식 중에서 몇 번 있는데, 첫 번째는 입관 마지막 할 때, 마지막으로 얼굴 마지막 보여주고 관 덮을 때, 그럴 때 그렇고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그러한 그 어머니 아버지 중에서 배우자가 먼저 떠났을 경우에 가끔은 뒤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요즘에는 잘 안 가봤는데 그전에는 입관할 때 제가 참관을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래서 누가 뒤에서 부축하고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또 언제 많이 슬퍼하냐면 요즘은 매장하기도 하고 하지만 주로 화장을 많이 하니까 화로에 들어갈 때,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슬픕니다. 그리고 매장하는 경우에는 이 땅을 파고 묻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많이 슬퍼하는데, 나이가 많든 적든 또 갑작스러운 그러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이 참 많이 슬퍼합니다. 저도 매장할 때 진짜 막 내려가시더라고요. 믿음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황망스러우니까 그 슬픔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앞섰을 때 슬프고요, 많이 슬프고,
갑작스러울 때 많이 슬프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더 이상 고인을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것 때문에 슬픈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슬프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슬프지 않고 그냥 기쁘기만 합니다.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그냥 다 슬픕니다. 저도 장례식을 쭉 다녀보면서 그런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상 이런 말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무병장수하시고 그러시다가 고통 없이 돌아가셔도 남아있는 분들 가운데는 그런 슬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제가 꽤 많은 장례식을 봤지만 진짜 슬퍼하지 않는 경우는 딱 한 경우 봤습니다. 한 경우. 100세가 넘어서까지 사시던 그러한 고인,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끝까지 잘 하시다가, 그 자녀분들도 나이가 70대, 80대이신 분들, 그랬을 때 제가 딱 한 번, 그분들은 진짜 안 슬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딱 한 번 봤고 그 이후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슬픈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인께서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인간적으로는 슬픈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소망 없는 달은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들과는 다른 경우입니다. 죽은 나사로, 그가 무덤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뒤늦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신데 그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슬퍼하시고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믿는 사람들이지만 고인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그거 괜찮습니다. 그거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다만 우리가 소망 없는 자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그렇지만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그러한 그 소망을 품고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고, 그리고 그것을 견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대성통곡하고, 진짜 그런 분들 제가 종종 보거든요. 장례식장 가면, 화장터 가면 보는데 그들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가장 의연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장례식장 여러 그 화로들 가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일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고, 야이로의 딸 예수님께서 달리다곰에서 살리셨고, 그리고 또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그 관에 메어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살아났다 그래서 노화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질병이 다시 안 생긴 것이 아니고, 다시 나이가 들고 병이 생기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부활은 다시 노화가 되거나 다시 질병이 생기거나 다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뒤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구름 속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들려 올라간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흔히 예전에 영화 중에 휴거라고 예전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구름 위로 들려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이런 휴거는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 성경의 역사를
쭉 일관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이렇게 시기를 구분하고 끊어진다라고 말하는 세대주의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데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영화 속에 등장하는 휴거,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 아니고 성경적인 입장 아닙니다. 요 오늘 있는 그들이 주장할 때 삼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근거인데 이것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비롯한 성경의 여러 곳을 동시에 보게 되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휴거 같은 그런 어떤 영화상에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맨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18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서로 위로하라.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또 여러 번의 장례 예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절차들이 있었는데 가보면서 모든 장례식 찾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위로하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참여하십니다. 슬픔 당한 분들을 위하여 또 시간을 내고 애써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시고 이 예식뿐만 아니라 끝난 다음에도 보니까 그 이후에도 찾아뵙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잠을 자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또 손도 잡아주고 안아도 주시고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사랑이 많고 서로 위로하는 모습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과 다르게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제, 중국의 진시황제는 불로장생을 위해서 세계의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막 내보냈지만 그 진시황제도 50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죽음 앞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은 통과 의뢰,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그 즉시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이 땅에서 육체의 질병과 맞서 싸우기도 하고 이러한 시간을 갖지만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품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그곳,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으시고 이미 기다리고 계신 그곳, 그 하나님 나라에 갈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인상 쓰고 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도와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앞뒤 저가 꽉꽉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 되실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키신 이후에 그리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그곳으로 부르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이러한 위로가 풍성한 공동체, 회복과 치유가 넘치는 공동체, 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올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주님께 주시는 소망을 품고 정말로 서로 위로하며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그 주님 붙잡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 나중에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주님을 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배우자, 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